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낚싯대를 한 손에 오른쪽에는 낚싯대를 들고 왼쪽에는 25센트짜리 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있는 그 25cm 되는 자를 가지고 고기를 재는 거예요. 고기를 딱 재서 25cm가 25cm, 그렇죠. 25cm가 넘어가면 버리고 25cm보다 작으면 그릇에 담는 겁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고기 잡아서 자로 재고 자보다 크면 버리고 자보다 작으면 통에 담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 지름 길이가 25cm입니다.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볶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라는 거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뭐 있을 법한 얘기도 한데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예화 속에서 주목할 것은 낚시꾼이 들고 있던 자가 그의 사고를 25cm로 제한해 놓고 있었다.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이 낚시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낚시꾼처럼 예화 속의 이 낚시꾼처럼 자신의 제한된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더 새로운 삶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삶이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 틀을 깨는 상황이 힘들고 그 틀을 깨고자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틀 속에 늘 그 생각 틀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 생각의 틀이 아주 크면 모르지만 또 작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그 삶의 또 여정을 감당해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분량 이상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분량 틀 안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간의 이 마음을 넓히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할 것에 대하여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진실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거침없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거침없이 숨김없이 해야 할 교회를 향하여서 해야 될 말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입이 열렸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 전후서 이외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세 번째 눈물로 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우리 성경책 속에는 부분적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또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는데 왜 이렇게 편지 목회적인 차원의 편지를 쓰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또 질문을 내가 또 잘못했네.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죠.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잘 든든히 성장하고 또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든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부분은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이제 권면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뭐 각각 따르는 사람,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뭐 아볼로파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렇게 파벌로 인한 분쟁이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문제는 그 많은 은사들엔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겠어요?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교회적 일들을 잘 감당해 가라는 측면에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착각을 한 거죠.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대립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진리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교회 밖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세속화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적 부도덕의 영향력 아래서 음행의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모든 현장에는 항상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의 반대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울은 거짓 사도다 뭐 이렇게 또 막 붙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 복음이다 막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오해를 하는 일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사도직에 의심을 받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오해를 받고 거짓된 진리로 오해를 받고 또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은 치명적인 일들인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내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러나 가감 없이 내가 꾸짖을 건 꾸짖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하겠다. 그게 이제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또 건강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건면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고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 의혹을 품거나 무엇이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겠다. 너희들이 나의 책망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다 끌어안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근저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바울 자신에 대하여서 이 넓은 마음을 좀 가져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내가 입이 열리고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좀 넓혀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질책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지금 옹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그 말씀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함께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또 이런 또 말씀들도 충만하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읽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 문제 내려놔야 되지 않냐? 포기해야 되지 않냐?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빨리 패스해요, 아니면 좀 묵상해요? 예? 빨리 패스합니까? 그건 더 깊이 묵상해야 돼. 더 깊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것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뭐하니? 유익하니 그랬어요.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향하여 좀 마음을 열라. 그 얘기는 사실 우리 같이 마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가운데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 건강하게 세워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좁아져 있는 거예요. 넓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라. 표준세 번역은 보다 의미 전달을 잘 되도록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옹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 얘기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같이 마음 넓히자 이 얘기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일까? 마음을 넓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는 이유 때문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뭐 세워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뭐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뭐 산에 정상에 가시든가 아니면 바닷가에 가보신가 그러면 이렇게 탁 트이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죠. 좀 누리고 사세요. 좀 그런데도 가 보시고 좀 일만 하지 마시고 바닷가도 좀 가시고 말리포 얼마나 넓어요. 그다음에 이게 팔봉산 뭐 정상에 좀 올라가셔서 탁 트인 데도 좀 보시고 그 탁 트인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안 시원해지면 병원 가셔야 돼요. 탁 트인 것을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야 돼.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좁으신 분이니까요. 좁으신 분이니까요. 얼만큼 넓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표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오전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생각과 길,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져요? 예? 질문 틀렸어. 하나님과 마음이 넓은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마음이 좁아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넓어져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오늘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네? 뭐 딱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만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면 소화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품지 못할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을까? 교회적 상황을 놓고 보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한다는 그만큼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그럴 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현재 고린도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교회 내의 이 분쟁과 교회 내의 갈등과 교회 내의 이 대립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첫째의 복음과는 둘째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함께 참된 주님의 교회를 결코 세워갈 수 없고,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함께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일은 내가 이 교회에 맡기면 좋겠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비유와 연결되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은 누구에게 각각 5, 2, 숫자가 좀 헷갈리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기준이 뭐예요? 주인이 그렇게 맡긴 기준이 뭐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한테나 5달란트, 아무한테나 1달란트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은 철저하게 종들을 아는 겁니다. 자질과 자격과 능력과 실력, 그 용량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죠. 5달란트 맡을 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1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은 어리석은 겁니다. 1달란트밖에 맡을 수 없는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이 어떤 생각의 그릇과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놓고 보면 교회의 사이즈가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고, 또 마지막 때에 정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해 가려면 뭘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이제 53년째입니다. 이제 마음을 넓힐 때도 됐어요. 네. 우리끼리 좋은 거 이제 좀 정리하시고, 안 하실란가 보네. 우리끼리 좋은 건 계속 좋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차원에 머물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밖을 봐야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니까 밖을 봐야 되고요. 그 밖의 범위가 점점 더 지경이 넓어져서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져야 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계속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좋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 세워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교회를 통하여 감당해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이 좁음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좁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마음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보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소화해내고 무엇이든지 감당해내며 무슨 말씀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